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한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 청소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다 내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바로 이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읽은 56장 7절 말씀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 시대에 성취가 안 됐고 만민이 기도할 집으로 불려져야 될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또 그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그것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을 더럽혔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엄하게 책망하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그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뭐 성전은 파괴되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또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이사야의 예언은 아마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56장 7절 이거에서 주시는 배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인들, 특별히 뭐 이방인들 같은 사람들, 구약 안에서 이방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신앙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율법 안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 율법 안에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안에 주어진 말씀이긴 한데 사실 모세도 이방인과 결혼했고 요셉도 이방인과 결혼했고 또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 땅 친척 집을 떠나서 나그네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거든요.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에 가가지고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이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됐다. 이방의 나그네가 됐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는 특별히 율법 안에서 주어지긴 했지만 그 예외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규정하는 이유,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시는가 그 의미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주신 계명이고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방 땅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이방 땅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이 예언 만민이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곧 그들을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은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이방인들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방인들. 특별히 제가 오늘 성경 안 가져왔는데 이사야서 56장 6절에 보면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언약을 붙잡은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이방인들을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그들을 모을 거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 그것을
그들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전에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일시적으로 율법 안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가르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 안에서는 이제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그 궁극적인 성취를 이룰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이 그 제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그 기능을 잘 하지 못했는데, 자, 그러고 나서 성전은 파괴되었죠. 오늘날 이 시대에 성전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의 성전은 그 즉각적으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체적으로는 교회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는 예, 성전은 오히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성전의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그 기능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여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인데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 한국 사람들도 왜 예수 믿냐고 그러면 왜 우리나라 토속신앙을 믿지 왜 이스라엘 종교를 믿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방인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회복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우리가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는 이제 천하 만민이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초대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이사야의 예언 56장 7절의 예언을 오늘 이 시대에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잘 안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됐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이사야의 예언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져야 될, 또 앞으로 성취되어져야 될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통로가 되고 기도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특별히 중보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 앞에 시대 가운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굴복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